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서 사랑할 대상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릭 프롬은 사랑은 하되 사랑에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닌가 할 때, 아니,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부성애도 있고 모성애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성애 모성애도 기술을 갖추어야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야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더 힘들고 비뚤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기술이 필요한 건 당연히 맞는 말 같습니다. 이걸 감사로 이어본다면, 감사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감사한 일 만났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가 감사 아니함만 못하게 또 감사하는 일들도 있어서, 감사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감사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고 평생의 감사의 숲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유명한 저자인 최병락 목사가 쓴 부족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은혜를 담는 그릇,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책인데요. 그 책에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써놓았습니다. 그 현자가 사람을 두루두루 봤더니만 행복한 사람의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5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하고 더 감사해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살고 싶은 수준에서 넘쳐야 감사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듯 할 때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다 남아보세요. 소중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질비한 옷이 있어도 그 많은 옷을 가지고도 사람은 입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하나밖에 없어도 그 옷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부족하니 내 주변에 소중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소중한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행복한 조건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아멘 나오십니까? 예.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그러한 외모가 아니라 부족한 용모를 가진 사람은 왜 행복하냐? 이런 내 곁에도 있어줘서 고맙다 해서, 이런 부족한 사람 옆에 있어준 아내가 고맙고, 남편이 고맙고, 벗이 고맙고, 사람들이 고마워서 세상 나 아니면 누가 나 따라다녀 하고 세상 잘난 듯해서 고마워하는 한 사람도 없는 사람보다, 이런 부족한 사람 따라줘서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약간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 옆에 아내가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고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가 되어주는가.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가지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잘난 사람보다 행복하더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은 서로 보고만 있어도 즐겁다. 못생긴 사람은 서로 보고만 있어도 즐겁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까운 사람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서로 쳐다보면서 실컷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고마워요. 봐서 부담스러운 것보다 보고만 있어도 즐겁답니다. 셋째, 누가 행복한가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명예를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더랍니다. 절반 정도 알아주니 절반은 모르니 온 세상 사람 나가면 다 알아주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까? 어디 하나 가서 쇼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서 길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실수할까 긴장하고 살아가는 이미지 관리해야 하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나 모르는 사람 한 명쯤 있으면
어디에 가서 마스크 벗고 커피 한 잔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니 세상 인기 명예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절반 정도 알아주고 절반 정도는 누군지 모를 때에 오히려 사람은 더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누가 행복한가 보니까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더랍니다. 힘이 많아서 누구랑 싸워도 다 이기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한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벗이고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내가 힘을 다 가져서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더 힘센 사람을 따라가겠지만 약한 걸 알고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더 힘센 사람 만났다고 떠나갈 리 없으니 오히려 약해서 내 곁에 있어주는 중풍병자 옆에 침상 들고 가는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을 깨닫고 행복해 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도 팔 걷어붙이고 내가 다 모든 사람하고 싸워 이기겠다 하지 말고 한 사람하고 싸워 이겼으면 두 사람에게는 져줄 줄 알면 그 정도는 하고 살면은 아무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질 겁니다. 다섯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뭔가 보니까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그러니까 절반은 쳤고 절반은 치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다는 건 모든 사람이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 주관 없는 말을 했다는 뜻일 수 있고, 절반만 박수를 치거나 몇몇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준다면 그래도 내 곁에 박수 쳐주는 사람 몇 명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 있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 5가지 행복의 조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게 아니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이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졌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 옆에 돕는 사람 많아서 감사하고 다 박수쳐서가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끝까지 일어서서 스탠딩 클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을 열어 감사할 거리 찾아봐도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거리 여전히 많다는 것. 감사는 주어지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감사를 기억하고 가라고 주신 이 감사절에 내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거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가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거지요. 조지 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을,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을, 감사할 것을 다 찾아다녔는데 무엇 하나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다가 돌고 돌아 집에 와보니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왜 그렇게 감사하고 눕는 침대가 왜 그렇게 푸근하며 앉아있는 거실의 소파가 왜 그렇게 안락하고 그냥 아빠 엄마하고 반겨주는 미소가 왜 그렇게 고마운지. 아하, 행복과 감사는 온 세상 다 돌아다녀서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집에 와보니 찾던 모든 게 우리 집안에 다 있더라. 조지 무의 말이 단 한치도 틀림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어딘가로부터 구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거리로 주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것인가? 감사는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것. 첫 번째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고, 두 번째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는 겁니다. 감사를 절대로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올해 거 내년 거 합쳐서 2년에 한 번씩 이러지 마시고, 감사는
감사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거리가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 것 중에 오늘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는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그때 감사할 걸, 그때 고마워할 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감사거리 찾아서 미루지도 말고 오늘 감사, 오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의 시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인용하려고 찾아보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간접 인용을 합니다. 나오는 내용이라 그래요. 어떤 청년이 겐지스 강에 어두워져 오는 저녁에 앉았다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앉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그렇게 깊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다가 깜깜한 밤이 찾아와도 종래에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밤을 다 새울 작정으로 그 언덕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깜깜해졌는데 무료했던지 옆을 더듬어 돌멩이를 그 흐르는 강물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재미있어서 그랬는지 무료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 주변에 돌이라는 돌은 다 더듬어 찾아 흐르는 강에 던지다 보니까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졌던 해가 저 멀리 떠오르는데 자기 옆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마지막 돌멩이 하나 던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야지 하는데 마지막 던지려고 하는 돌멩이를 봤는데 떠오르는 태양의 반사가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던 겁니다. 밤새도록 돌멩이인 줄 알고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렸던 그 수많은 돌들이 황금이었던 거죠. 자기는 황금 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던져버려서 마지막 그 하나의 황금을 가지고 지난 밤을 후회하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시계 소리에 째깍째깍 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돌멩이가 아니라 다 황금 덩어리고 세월이라는 강물에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만나는 손 옆에서 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게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고 내 곁에 있는 부부가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모든 사람들 산다고 바빠서 금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돌덩어리처럼 취급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이제 그 인생의 밤을 다 지내고 인생 마지막 때 돌아보니 돌멩이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내 곁을 스쳐 지나간 모든 것들이 금덩어리였다는 것을 알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은 우리에게 혹시 오지 않을지.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강물 위에 수많은 황금 덩어리들을 돌멩이인 줄 알고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고 가치 없이 던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만나고 주어지는 모든 것이 황금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다 황금 덩어리고요. 오늘 이 2부 예배 본당은 황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 구경하세요. 금 구경하세요. 황금 덩어리입니다. 모든 것이 돌멩이라 취급하면 감사할 거리였겠지만 황금 덩어리라 생각하면 그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적게 가진 오늘 감사하지 못한다면 많이 가질 내일도 감사 못하는 겁니다. 감사는 이미 내 곁에 있는 이것을 돌멩이로 보지 않고 황금 덩어리로 볼 줄 알아. 이것도 귀하다. 이것도 귀하다. 이 사람도 귀하다. 내게 주어진 이 일도 귀하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도 귀하다. 모두 쓸모없는 돌멩이가 아니라 감사할 금덩어리로 본다면 금이 아닌 게 없더라는 겁니다. 행복은 절대로 많이 가질 때야 비로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유럽의 수도원을 갔다 합니다. 청빈을 유난히 강조하는 그 수도원에 밤에 숙소에서 누웠는데 그 숙소의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청빈을 강조하는 수도원에 걸맞는 문구지요. 손님이 와서 숙소에 누웠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못 가져서 불만이고 더 많이 못 가져가지고 감사가 사라졌는지 몰라도 주님 그러실 겁니다. 너는 더 많이 못 가져서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것도 감사한 줄 모르고, 오늘 아침 여러분처럼 엄청나게 많은 옷 가운데서 한참 서 있으면서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나오셨잖아요. 옷이 많아도 입을 옷이 없는가 하면 몇 벌 가지고도 고민하지 않고 입는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손이 아플 정도로 쥐어잡는 것 중에 그것 없이도 충분히 살아내고 그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금덩어리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모든 주어진 것을 감사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해, 내가 지금 뭐 아픈데 뭐가 감사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뭐가 감사해 하는데, 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없으니 감사함으로 일단 받으면 나중에 돌아보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늘 이루어 주실 것에만 목매달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지천에 있는데도 아직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금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잖아요. 아이가 키가 언제 자라는지 잘 압니다. 다 키워놓고 부부가 앉아 어릴 적 아이들 앨범을 열어놓고 늘 보면서 잘 키웠다 잘 키웠다는 부모 별로 없을 거예요. 야, 이때 이렇게 어렸는데 뭐가 다 크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구쳤는지, 더 사랑해 줄 걸. 지금 보니 이때가 이렇게 어렸어. 지금 보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쁜 구석밖에 없는데 왜 옆집 애랑 비교를 해가지고 더 이쁘게 만들려고 머리 그냥 빗어가지고 터지도록 묶어가지고 애 완전히 막 보톡스 맞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혹사를 했는지 그대로 이쁜데 아이가 금덩어리였는데 돌덩어리처럼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 시간이 오지 않을 텐데 왜 아이를 키울 때 이뻐도 이쁜 줄 모르고 감사한 것도 감사한 줄 모르면서 자꾸 비교하고만 키웠는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인 줄 몰랐으니까. 3개월 때는 3개월짜리로 감사하고 10개월 되면 10개월짜리 아이로 감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세월 앞에 금덩어리를 자꾸 찾아야 되는데 돌덩어리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세미안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삼성에서 중역으로 있다가 미국으로 와서 지금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전자회사 크게 하시면서 미국에서. 그분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삼성맨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분이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뭐 전 세계로 다니셨던 분인데, 그 자기 동료들끼리 모이면 애 얼마나 컸어 가족 안부를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뭐 이만큼 이래야 되는데 이만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애가 서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잘 때 나왔다가 잘 때 들어가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 보니까 이만큼 키를 재는 거지 이만큼을 말 못하는 거예요. 언제 크는지, 언제 애가 무슨 경험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집에 있는 금덩어리들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부부들 서로를 돌덩이로 보지 말고 금덩이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몇 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숨이 섞여가지고 아멘 이러시네. 진짜로 아멘 이러셨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금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단점을 자꾸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 돌덩이도 금덩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솔직해집시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찌 남이 내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맞춰서 살아야지. 어지간하면 맞춰서 살아야지. 뭘 내 마음같이,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노래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네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라고 합니까? 그냥 금덩어리다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정신병원에 2명의 남자가 입원을 했는데 둘 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여자 이름 수지를 부른답니다. 수지. 한 명은 수지를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수지의 이름을 부르고, 한 사람은 수지와 결혼한 남편이라서 수지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정신병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와 사는 내 아내가 내게 정말 돌덩이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 누군가는 내 아내를 매력을 보고 상사병이 걸려서 수지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다고 익숙하다고 돌멩이 취급하지 말고 계속 금덩어리 취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분들도 내가 이 사람 말고 처녀 때 날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던 미스터 킴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왜 이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하냐 하지 말고 잘 생각하세요. 지금 그 미스터 킴하고 결혼한 여자 직사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늘 뼈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예. 다 모두 내 곁에 주신 내 배우자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하고 황금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곰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좋지, 다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겁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 부모님 점점 늙어 가시는데 효도해야지 미루다가 효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지만 살아보니 5학년 넘어가다 보니 효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20, 30대까지 20살, 30살 때까지는 부모 사랑 있고 부모 신세 지다가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낳고 30대, 40대 지나가다 보면 효도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다가 그래도 아이들 대학 들어가고 하면 50대가 되면 여유가 좀 있고 부모님 생각해서 이제 효도해야지 싶은데 그때 부모님은 계시지 않거나 거동을 못 하시거나 꽃이 피어도 꽃구경 못 보시고 가고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싶어도 비행기 타실 체력도 안 되고, 가만 생각해 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효도는 미루다가 큰일 납니다. 효도는 오늘 하는 거더라고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인데 평생에 다시 고쳐 후회하고 제대로 해야지 해도 오시지 않는 분이 부모님인데, 다 한 40년은 자기 위해 살다가 부모님 위해 한번 효도해야지 하는 순간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는 거지요. 한 달 전에 저희 모친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장인 어르신 파킨슨 병으로 거동도 못 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고, 장모님은 반나절도 외출을 못 하시더라고요. 단풍이 고와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얘기하는 겁니다. 봄이 와도 꽃구경 못 하시는 연세 금방 찾아옵니다. 제가 3부 4부 때는 더 강조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해드리고픈 것, 해드릴 수 있는 형편이 이제 됐는데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니 어떡합니까? 효도는 미룰 게 아닙니다. 효도는 오늘 하는 겁니다. 나중 효도보다 오늘 용돈 한 푼이 더 좋습니다. 오늘 감사해야죠. 나중에 사드리고픈 집 한 채보다 오늘 쥐어드리는 용돈이 훨씬 낫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집 한 채 해드릴게요 하고 집 한 채로 맨날 사기치는 그러한 자녀보다 집 한 채 안 사줘도 좋으니 오늘 용돈 하나 지어주는 게 부모님에게는 훨씬 기쁘고 고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께서 저희 부친이 제 22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 아버지는 저의 어릴 적 모습밖에는 못 보시고 제가 아버지께 무슨 효도를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제가 22살 군대 들어가고 특수부대 끌려가서
계급장도 못 달고 훈련병 주기표만 달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면회를 오셔서 아버지 앞에 특공 경례를 하고 아버지도 특공 하고 경례를 받으신 그 경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병으로도 돌아가셨죠. 마지막 거수경례였습니다. 마지막 거수경례. 군대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입관하는 것도 못 뵙고. 그러니 제가 아버지께 무슨 효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좋은 일을 만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죠. 이건 너가 아버지가 봤었어야 얼마나 좋아했을까. 봤었어야 하는데. 대학 졸업할 때, 아들 대학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단에 서는 거를 보셨겠습니까? 결혼할 때 며느리 얼굴을 보셨겠습니까? 아들이 미국 간 줄도 모르시지요. 손자 손녀 하연이 영광의 얼굴도 모르시고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해서 큰 교회 이룬 것도 모르시고 한국으로 부름받아 강남 한중앙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모르시고 22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전들 아버지께 내복 한 벌 해드린 적 있겠습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랑 다 하여라. 지나가 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미국 가서 한 번씩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부친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매일 저녁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하세요. 매일 저녁 슬퍼하는 게 아닌데 한 번씩 몸서리치게 그리울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가 찾아와요. 방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막 미국에 저 이영만리 가 있다가 아버지 생각나면 참 가슴 아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울어요. 그럼 남자 실컷 울라고 저희 집사람 밖으로 나가주죠. 들어가서 아버지 하면서 울었던 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18번 노래도 불렀어요. 청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물 안 난 저고리가 구준비에 쳤는구려. 왕검이 집을 짓는 구비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몇 번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부르지만 지나가 놓으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다 우리 곁에 계시는 황금 덩어리들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몇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생각을 자녀들이 가지고 부모님께 자꾸 효도를 미루어서 아버지 어머니 언젠가는 내 한다면 합니다 하고 사기치지 말고 오늘 내 앞에 계실 때 사랑하고 섬기고 용돈 챙겨주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뭔가 보니까 감사는 심는 겁니다. 감사의 첫 번째는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하는 것이고 감사는 심는 거라고 했는데 강준민 목사님 쓰신 책 제목에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토리 하나 알 안에는 수천 그루의 도토리 나무가 있다. 참나무가 있다. 도토리는 한 알밖에 안 되지만 그걸 땅에 심으면 한 그루의 참나무가 열립니다. 한 그루의 도토리 나무에는 수만 개의 도토리가 열려 후두둑 떨어지면 또 한 그루의 나무가 돼요.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가면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니 감사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서 추수감사 예배 같은 날 오늘 추수감사 예배였어 하고 무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봉투 하나에라도 감사를 기억해서 이 도토리 한 알처럼 심으면 그 감사가 또 나무가 돼요. 감사 10개, 100개, 수만 개의 감사 나무에 열매가 맺혀 후두둑 떨어져서 또 감사가 이루어지면 한 알로 시작한 감사가 평생 여러분은 감사의 숲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고 심는 겁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었으면 평생 감사해야지. 뭐가 우리가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거리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내 인생 물에 빠뜨려도 불에 집어넣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까닭에 나를 완전히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실패 같은 일,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 앞에 찾아온 불평거리 중에 불평거리밖에 될 수 없는 이것도, 그것만 보면은 불평이 되겠지만 이것만 보려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근데 내게 하나님 계시잖아. 이 와중에도 하나님 계시잖아. 이런 일 만났는데도 하나님 계시잖아. 그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 그럼 나를 완전하게 이끌고 가겠네? 그러면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이걸 보면 감사할 수 없다가도 금방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알고 있는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으니, 그 모든 것 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오늘과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지금과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 뜻대로 날 부르신 것이 틀림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것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외양간 문을 열었는데 외양간이 텅 비어버리면 사람은 하루 종일 없어진 소를 묵상하면서 불평하고 눈물 흘리겠지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텅 비어버린 외양간을 보고 없어진 소를 묵상하려다가 아참 내 정신 좀 봐, 없어진 것 생각하지 말고 계신 것 생각해보자 하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소는 없어졌는데 하나님 계신 것하고 소는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 택하실래요? 당연히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외양간이 비어지면 없는 소를 묵상하면서 힘들고 불평하면서 살지만, 하박국은 없는 소를 보고 잠시 당황하다가 금세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 이렇게 부릅니다.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신속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계시면 아무 문제 없다. 오늘 비워졌다고 내일 비워질 소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니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 필요할 때마다 주시지 않겠느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오늘은 비록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보잘것 없어도 난 여전히 여호와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C.S. 루이스도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있고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변변치 않아도 무게에 재어보면 더 많이 받은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면 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136편에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연약할 때 돌보신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감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주 광야를 지나가는데 뭐가 감사해요? 홍해가 버티고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내게 악한 일을 베푸실 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급할 때 한 번씩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영원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감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다 황금 덩어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심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의 감사가 감사의 숲을 이룬다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의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내 곁에 계시면 다 가졌으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한 이 감사가 평생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오늘 함께 찬양을 하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그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님 얼굴 볼 때 고백할 한 가지, 주님 저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살아온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줄 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해요. 손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감사 미루지 말라고 해서 우리 이 시간 고백 안 하면 또 감사 못합니다. 감사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감사 못했던 것들을 오늘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하랍니다. 황금 덩어리들을 돌덩이처럼 보아서 감사가 없었는데 하나님 모두 황금으로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심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루지 않고 오늘 감사 고백하고 감사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만난 것 가장 큰 감사이오니 오늘 귀하고 귀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감사를 마음껏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돌아보니 모든 것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도 병 중에도 공부한 중에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마다 위태한 사업도 하나님 붙잡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강남과 교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만난 것 가장 큰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 전에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 영광 올린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